제가 요즘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물론 전에 이제 훈련학교 하면서도 재정 강의도 여러 차례 들었고요. 또 뭐 책도 몇 권 읽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는 좀 저 스스로도 이제 아직 꺾어진 50은 아니지만 이제 뭔가 이제 또 좀 더 성숙되게 또 살아가야 될 이런 또 나이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스스로도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재정은 우리 모두에게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한번 이 부분을 함께 풀어가고 싶다. 제가 이런 전문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책도 다시 읽으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한 주로 안 될 것 같아요. 한 3주 정도는 해야, 원래 지금 이제 기본 교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크레그 힐하고 얼피츠 이 두 분이 공저로 한 건데, 원래 이 두 분은 지금은 이제 우리 사역자지만 전에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 하셨고, 크레그 힐 같은 경우에는, 또 얼피츠 같은 경우에는 경영을 잘 하셨던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돈과 재정과 관련돼서는 아주 전문적인 그런 삶을 사셨던 이런 그 사역자들이 이제는 같이 공저로 지은 이 책을 우리 기본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책에는 7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7가지 원리. 오늘은 이제 2가지를 나눌 텐데요. 그 7가지 원리, 그 부분을 가지고 기본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또 다른 부분들에 관해서 내용들을 좀 첨삭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1절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재물에 관련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 중에 주신 말씀인데, 보물이 뭐냐 이거죠. 너에게 보물이 뭐냐. 너에게 보물은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다. 그것도 얼마만큼 가 있냐면 최고로 내 마음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이다.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것을 보면 지금 나에게 보물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구절의 맥락은 그것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물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고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돈에 가 있으면, 재물에 가 있으면 그게 이제 자기 보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신약 성경 안에 믿음에 대한 구절이 213군데가 있다면, 구원에 관한 구절은 218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금전과 재정, 청지기의 책임에 관한 그런 구절은 2084개 구절이나 된다는 거예요. 뭐 구약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아요. 수천 개의 그런 그 구절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비유 가운데서도 38개 중에서도 절반이 바로 16개가 금전을 다루고 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뭘 버렸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렸죠. 자기 재산을 버린 거예요. 자기 재산 수단을. 바로 여기도 다 이게 그 금전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산상수훈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재물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달란트는 우리는 달란트라고 하지만 이게 돈이에요, 돈. 돈을 맡겨 주었는데 그것을 얼마나 잘 관리해서 늘리느냐, 이거잖아요. 이게 달란트의 비유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시간대별 품삯을 주는 게 있잖아요. 아침에 왔는데도 똑같은 만큼 해주고, 저녁에 왔는데도 똑같은 양을 주고, 이것도 다 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또 돌탕 있죠.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도 보면 일단 스토리는 돈과 관련돼 있어요.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해가지고 가지고 나갔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의 내용을 그런 영역으로 보면 뭐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믿음이나 구원이나 이런 것들보다 이 금전과 청지기, 재정을 관리하는 것, 이런 것에 더 많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재물과 관련된, 다 이제
돈과 재정과 관련된 이렇게 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해서 이제 그러면 성경은,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 나가는, 그 중에 이제 7가지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건데, 먼저 원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에서는요, 이것을 이제 이 적용점을 2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예배에 관련된 얘기할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한쪽 부분의 균형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그것처럼 이 재정에 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영과 진리, 이 균형을 가지고 이 재정 관리를 해야 된다.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부분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영이라고 하면 이제는 이거는 이제 믿음이죠. 믿음의 영역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인 이런 그 반응의 적용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무슨 돈을 지불해서가 아니었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리느냐? 아니죠. 내가 이것을 믿을 때. 또 근데 이 믿음은 그냥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만 해서 되는 것이냐? 아니, 그렇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부분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영이라고 하면 이제는 이거는 이제 믿음이죠. 믿음의 영역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인 이런 그 반응의 적용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한 부분의 그 영역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그 재정이 그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이걸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하심이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 보면 나오는 이 동일한 단어들이 넘치게, 넉넉하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은혜로 주신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요. 여기에 보면 어떤 조건도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런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죠?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넘치도록 받아서 또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재정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재정의 문제마저도 그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이걸 가지고 정말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 아멘이시지요.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곳에 있음을,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요. 이건 영적인 우리의 반응이에요. 이걸 이제 영이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진리라고 하는 영역은 뭐냐면, 이 진리,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진리는 이 말씀의 원리, 이렇게 되어지게 하는 그런 그 형성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빛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시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 말씀의 원리가 있죠. 그것을 따라 이제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 부르심, 우리를 이렇게 넉넉한 사람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이 빛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영역이 균형이 잡혀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영적인 반응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마음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이거죠. 형성 원칙, 말씀의 원리,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느냐라고 해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이루어 사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해서 이 영과 진리 이 두 부분을 균형 잡히게 내 삶에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이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그 재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원리 따라서 볼게요. 만몬의 영을 인식하고 결단하라. 예, 만몬의 영을 인식하고 결단하라.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에게만 향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만몬은 이제 보이지 않는 만몬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재물. 어떤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money라고도 나와요. 돈이라고 나오고, 아니면 웰스에서 그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데, 또 이 어떤 단어에는 보면 만몬, 영어로 만몬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의 그 아람어의 재정의 신, 돈의 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마음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그 신, 그런 존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잖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의 악이라기보다는 이 돈을 사랑하며 섬기려고 하는 마음. 이 돈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이 돈이 신이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만몬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돈보다는, 물론 그 돈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이 돈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너무 현실적인 말이에요. 돈을 탐하고 돈을 사랑하면 근심이 더 많아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염려와 근심이 더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몬이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일만하게 근원이 되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만몬이다. 만몬의 목적은 그것에 빠지게 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거죠. 돈의 권세를 끊어야 하는데 돈의 권세를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대를 아마 지배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바로 돈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그것을 또 자녀들이 가르쳐요. 전에는 보면 뭔가 이렇게 고결한 일들이 있었어요. 고결한 일들. 굳이 돈을 많이, 그 일이 큰 돈이 안 되더라도 그것을 사회적으로도 인정해주고 마음으로도 존경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았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내용들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정말 이제는 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 일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게 하느냐. 그래서 대학에서도 거의 인문학은 거의 사라지잖아요. 인문학을 하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돼요. 인문학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는
이제 어제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회사 쪽 있어요. 옛날 한 2013년까지는 한 삼성이 거의 1위에 있었는데 그 뒤로 바뀌어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이 이제 1위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그리고 2위가 삼성, 그리고 3위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그 기반이나 바탕이 순수예술이 자꾸 없어지고 다 상업예술을 해야 먹고 사는 것이고요. 순수예술이 점점점 다 줄어 들어가게 되고, 철학이나 인문학들이 대학에서 거의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색하지 아니하고, 그죠? 이제 뭐 직장 잡는 거, 더 좋은 직장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제일 큰 기준이 뭡니까? 돈 많이 주느냐 이거잖아요. 복지도 돈이잖아요, 복지. 이렇게 너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누가, 뭐 대학 강단에서 가르친다든가, 이런 거를 별로 그런 거에 대한 부러움보다는 정말 이렇게 돈 많이 주는 회사 들어갔다 이런 걸로 오히려 더 부러워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사회 전반에 가면 갈수록 더 이 만모니즘의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리고 이 만모니즘으로 가야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짐승의 표는 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해, 돈을 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다 만모니즘으로 이렇게 가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산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요. 그 흐름으로 아주 급격하게 나아가는 것을 아마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나의 공급자이냐? 누가 나의 공급자냐?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면 돈은 나의 종이에요.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면 이 돈은 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돈의 관리자가 돼요. 청지기가 되는 거죠. 돈의 가치는 거기까지예요, 나에게. 거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내가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받고 쓸 수 있는, 또 얻을 수 있는 이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내가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누가 나의 공급자인가? 돈이 나의 공급자라고 한다면 나는 돈의 종이 돼요. 그럼 하나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돈을 주시는 거죠.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현실은,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모든 공급이 돈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공급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돈의 가치가 뭡니까? 교환 가치죠. 교환 가치.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 시골에 살 때요, 그 강정에서 그 키 작은 아주머니가 이 다라이가 이게 표준말인가? 대하라고 하긴 크고 이게 생선, 절인 생선 이거 오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쌀을 드렸어요. 교환했잖아요. 돈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 가치와 그 가치가 암묵적으로 서로가 있었어요. 그 생선을 몇 마리를 주면 이 한 대박, 두 대박을 쌀을 데워준다, 이거였죠. 물론 돈이 있었지만 그때 돈의 가치는 이런 교환 가치도 함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그 물건이 더 귀해요. 쌀이 귀하고 생선이 귀하죠. 그거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금이 귀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돈이 이런 교환 가치를 초월해서 돈 자체에다 가치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만 있으면 소금도 될 수 있고 쌀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괴물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만몬이 되어버린 거죠. 단순한 교환 가치. 그때는 그래도 이게 순수했죠. 순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돈 자체. 그래서 10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근데 그 땅에 지금 아무 개발도 않고 지금 거기에서 돈이 안 나와요. 근데 현금을 10억 가지고 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죠?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그죠? 10억짜리 땅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말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자꾸 하라고. 10억짜리 땅을, 쓸 수 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가치는 10억이에요. 그게 내 거예요. 그때 느끼는 마음가짐과 내가 현금을 10억 언제든 쓸 수 있는 이걸 통장에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가짐은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죠? 바로 이제 이 돈이 무한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 세상은 그것을 정말로 큰 권세로 봐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다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을 가치로 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을 최고로 가치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명예나 또 어떤 다른 선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밑에 있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명예도 생기고,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살다 보면 정말로 나중에는 이게 선우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뭐 선교지에서는 어떤 이런 그 재정을 누구에게 빌리기도 어렵고,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어렵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내주시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뛰어넘는 어떤 의존감 같은 것도 생기고, 그리고 뭔가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재정이 없어도 하지 못했을 때의 괴로움도 있고, 또 서로 간에 비교도 되고, 자꾸 이런 부분에서 이게 1, 2년 더 지나가다 보면요, 굉장히 거기에 결국은 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고자 과장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정직하지 못한 그런 그 모습의 삶도 보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돈은 나의 노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관리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버린 거죠. 결국에는 돈이 공급자가 됐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거를 자꾸 공급해달라는 거잖아요. 돈을 주시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 결국에는 그런 모습은 내가 돈을 사용하는,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있으면 할 수 있고 없으면 못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만몬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바른 재정관리입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돼요. 그래서 전에 재정 강의할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다 한번 적어 보시라고. 날마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 그거 100억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한다면, 100억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100억이시면 내가 그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10가지 기도하면 10가지 다 100억만 있으면 그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으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100억만 있으면 해결될 것을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것이 내 기도의 주가 된다면, 그러면 사실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은 돈에 가 있다는 거예요. 돈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도구화시킨 거죠. 그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도구화시켜버렸어요. 이것은 결국 내가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내 안에서 나의 공급자는 만몬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만몬은요, 불의와 결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만몬. 이 만몬을, 그 권세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불의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 너무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 알죠? 이 베드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재산 다 빨아서 땅 다 팔아가지고 갖다 달라고 했느냐.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스스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땅 다 팔아서 그걸 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너무 은혜 받았으니까 또 그런데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 땅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이거 좀 공평하게 나눠서 필요한 사람 주십시오. 사도들이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집사님들 세웠잖아요. 우리는 그거 누가 가난하고 누가 이거 얼마나 주고 이거 복잡해서 못하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까 그 집사 7집사를 뽑은 게 바로 이런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라고 그게 뽑은 거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스스로 드리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집에 들어와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만문의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그걸 숨겼잖아요.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갖다 놨잖아요. 결국에는 그 부분 때문에 책망받고 둘 다 이렇게 정말로 죽게 되는 그 사건이 그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들어왔던 거지. 만몬을 철회하지 못한 거죠. 처음에는 정말로 내가 없어도 내가 다 재산 팔아서 드려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저없이 드리겠다고 했죠. 처음부터 그냥 50%만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됐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았나 봐. 그래서 그걸 다 드리겠다고.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성령님이 아신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게 큰 사건이죠. 사도행 5장에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8장 이 9절 이 내용도 재밌는 내용인데 요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볼게요. 8장 9절부터인데 이거 너무 길으니까요. 8절 19절 읽어볼게요. 8장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이게 우리가 문자로 읽어도 그렇지 되게 굉장히 아주 재밌는 이런 사건이거든요. 시몬이 원래는 마술사였었어요.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마술사였는데 그가 이렇게 세례 받았어요. 빌립의 설교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빌립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빌립 집사님이죠.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시몬 안에 있는 이 만몬의 영을 다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가 이 세례를 줄 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이것을 보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 이거 너무나 놀랐거든요. 그동안 자기가 마술을 부린 거는 이거 어떤 자기 안에 있는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술을 부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마술을 부리지도 않았는데 사도들이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막 눈에 보이게 너무나 큰 이 어떤 성령이 나타나시 있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또 쓰러진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또 막 병도 치유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좀 팔아라고 이 능력 이 카리스마를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책망을 받았죠. 결국 이게 만몬의 영이 그의 혼을 쥐고 있고 그의 감정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따라 해볼까요? 주고받는 것. 주고받는 것. 그런데 만몬은 사고 파는 겁니다. 사고 파는 것. 이게 다르죠.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흔들어서 꽉꽉 눌러서 넘치게 앵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따따블로 주겠다 이렇게 주라.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한 번도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 핏값을 우리에게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그죠? 그걸 그냥 주셨어요. 너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거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만몬의 나라의 원리 뭐냐? 다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뒤로 쭉 읽다 보면 바벨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하면서 바벨론에서 사고판 상품들이 나와요. 모든 걸 다 사고파요. 그 마지막에 보면 사람의 영혼이라 영혼까지 사고팝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건 결국은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짐승에게.
사고 파는 것.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주고받는 것, 그리고 사고 파는 것. 그래서 이 시몬은 아직 이제 예수 믿기 얼마 안 된 사람이죠. 연약한 신앙이네. 그러니까 이 어떤 만모니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걸 사고 싶다. 너무나 좋은데 저걸 사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령을 파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우리 성령을 받을 수 있죠. 다. 그죠? 간구하는 자, 믿는 자, 사도들이 세례할 때, 세례를 줄 때 이렇게 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 은사가 기프트잖아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은. 그래서 주고받는 것과 사고 파는 것 이렇게 우리가 나눠 볼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것을 통해 움직이고, 그리고 만몬은 사고 팔며 돈으로 지배하고 힘과 권세를 가지려고 한다. 이게 이제 두 나라의 서로가 다른 것이죠. 이 만몬의 사고방식, 그죠? 우리 안에 굉장히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뒤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이제 어떤 판별해서 내보내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만몬이 실제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이 만몬이. 그리고 우리가 이것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만몬의 영향이 뭐냐면, 첫 번째는 따라잡고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 이거 있지요. 있지요.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 이게 크기는 다르지만 이거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또 힘든 때는 더 많겠죠. 다들 얘기 들어보면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죠? 뭐가 힘듭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염려와 근심. 물론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죠? 내가 넉넉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고 좀 다른 또 차원에 있는 부분이겠죠. 이것 때문에 정말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절망스러워 낙심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까지 허탈해하고 이렇게 된다면 만몬의 힘은 큰 거예요. 큰 영향력을 나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지고 있는 돈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고 근심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모자라는 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오늘 이번 달에 월세는 어떻게 낼까? 우리 자녀들 학자는 어떻게 낼까? 이런 것들이 염려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없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어떻게 더 이제 빼앗기지 않고 더 늘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염려하고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의 좋은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다. 이런 아멘이십니까? 네. 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어요. 이거 내 것이다라고 맡겨준 게 아니라 관리하라고 맡겨줬어요. 그리고 내가 관리자고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의 이름을 아담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면 그게 99% 이상 이게 나의 거예요. 에덴 동산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거기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굳어지면, 아담이 900살 넘게 살았잖아요.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300년을 살고 이게 굳어져 버리면 나중에는 결국 또 자녀를 낳잖아요.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하면 내가 주인 되어버려요.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놨어요. 가운데. 근데 지나다니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건 먹지 말라잖아요. 딱 1%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내가 이것을 관리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 선악과가 이렇게
이 과일이 늘 선악과 열매에 붙어 있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선악과가 떨어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관계가 깨진 거죠.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나는 청지기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삶이 바로 이런 근심과 염려들을 떨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많으나 적으나 내가 많아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내가 적어도 염려와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분명히 이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청지기 고백 가운데 그 배경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요. 내 소유는 하나님이 살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런 돈에 대한 염려나 근심. 그래서 이것을 막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더 이걸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어떤 탐심들을 갖게 되고 그죠. 그래서 내 소유는 하나님이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런 그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나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쓸 수 있도록 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나에게 주신 거지만 꼭 나만 써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 교회에 드럼이 있어요, 드럼. 이게 이제 처음에 있었던 드럼하고는 바뀐 건데, 처음에 저희 교회에 드럼을 이제 구입했을 때, 이게 별명이 동네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때는 이제 초기에, 선교사님 현지 교회 사역지에 드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집회를 하고 하려면 드럼이 있어야 또 현지인들 같이 좋아 그러니까 드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드럼이 있으니까 그것을 아시고 자꾸 빌려달라는 거예요. 사실 악기 이런 거는 이게 빌려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 드럼을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기도해 보면서 그 드럼을 교회에 헌금으로 산 경우도 있겠고 누군가 또 헌물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헌물하신 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내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집회, 선한 일에 이것이 공급되는 나눠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빌려달라는 선교사님한테 거의 다 빌려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더 많이 빌려달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나갔다가 들어오면 뭔가 부러지든지 뭐가 망가지든지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때 이걸 멈춰버려요. 빌려줬더니 잘 안 쓰고 엉망됐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내 거가 돼버린 거예요, 내 거. 그런데 우리가 나갔다 들어오면 이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뭐든지 나갔다 들어오면 긁히게 돼 있고, 또 부러지게 돼 있고, 또 잃어버리게 돼 있고,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드럼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거의 못 쓰게 될 때까지 운명하셨죠. 그래서 야, 이 드럼은 정말 이게 헌금하신 분 정말 100% 이상 이게 사용됐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약 우리가 한두 번 나갔다 왔을 때 이게 부러지거나 이랬을 때 거절했으면 그거는 이제 일주일 내내 그냥 그 껌껌한 건물 속에서 갇혀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는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더 좋은 드럼을 사시면서 빌려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더 좋은 드럼 다 사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에 저희 키보드가 있었어요. 키보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넣고 쓰면서 그것도 빌려줬어요. 사실은 건반이나 또 줄 있고 이런 거는 정말 잘 안 빌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교회에 헌물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것도 여러 차례 나갔다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금방 빨리 고장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한 게, 근데 어느 이제 한국에서 복음성화 가수들이 팀을 만들어서 굉장히 큰 팀을 만들어가지고 캄보디아를 순회했어요.
CM도 갔다 오고 국제학교 이런 데서도 찬양하고 해서 일주일 넘게 쭉 순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우리 학생들 모아놓고 그 찬양하겠다고 마지막 우리 교회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CD 좋은 걸 구입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가져올 때 캄보디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고 오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이제 그 반주자가 환불한 것 같아요. 간홍고마 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교회입니까? 다 현직 교회들이죠. 그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입니까? 아니. 그래서 9교회인가를 돌았어요. 9교회와 이런 단체들을. 그 마지막에 우리 교회였거든요. 우리 교회 반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여기 주라고 음성을.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이게 찬양하다가 딱 멈추시고 여기다 이걸 주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걸 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참 우리가 그걸 썼어요. 네, 그걸 우리는 나중에 현직께서 줬는데 그게 아주 좋은 거 됐어요. 좋은 거. 우리가 키보드에서 아마 그때 CD로 그때 바뀌었고 지금은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상황적으로 볼 때는 현직교회를 줘야 되죠. 현직교회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없는 데도 많고. 그런데 이 반주자는 그 성령의 음성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우리 한인교회라고 알고 하나님께서 내 음성 잘못 들었나 보다. 가져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져가려고 그냥 다시. 다른 나라 가서 줘야겠구나. 이렇게 하고 마음을 접었는데 반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교회에 주라고. 그래, 그걸 우리 교회에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나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다. 우리 이 부분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빌려오고 받아온 거는 자꾸 까먹고 누구한테 빌려주고 준 거는 엄청 예민해가지고 번째 돈을 잘못 관리하는 것. 그래서 이 영향력은 늘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돈이 다 어디 갔지? 사실 돈을 받아가지고 다 쓴 건데, 그죠?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관리가 안 된 거죠, 관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재정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데요. 청지기는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관리를 하고 기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그 규모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좀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늘 돈이 없어요.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궁핍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한 만몬이 주는 그런 영향력이고요. 세 번째는 계속적인 재정 결핍이에요. 그죠? 돈이 충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경우가 많죠. 살면서 돈이 충분한 적이 늘 나는 부족하다. 늘 나는 충분하지 않다. 라고 하는 이런 그 느낌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느낌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고를 하게 만들어요, 만몬이. 이게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 사실은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인데 재정적으로. 그런데 만나면 늘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의 만몬이 이런 그 만몬의 영이 그의 사고방식을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언제까지 삽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요. 난 늘 부족해. 그러면 그 부족하다고 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마음속에는 뭘 바라겠어요? 계속적으로 더 얻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더 얻길.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되고 늘 그런 궁색하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돈이 충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이 사고를 갖게 하는 것도 만몬의 그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겪는 현상이에요. 돈이 충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죠. 수입의 120%를 쓰면 결핍이 늘 올 수밖에 없습니다. 1000불 수입이건 만불 수입이건 매달 20%를 더 쓴다면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원리 중에
원을 닫아야 된다. 원 닫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1000불을 한 달에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500불을 우리가 늘 가정에 사용했다고 보면, 그런데 수입이 이제 2000불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조금 더 쓸 수 있겠죠. 500불에서 한 600불 정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쓰지 않고 이걸 원을 열어놔 버리면, 이것을 열린 재정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이제 내가 1000불을 수입으로 있을 때 500불을 썼는데 아끼며 썼겠죠? 그런데 2000불을 받으니까 1000불로 늘어버려요. 내가 쓰는 그 재정을 늘려버렸어요. 5000불을 수입이 오니까 거의 2000불, 3000불을 이제는 전에 500불로 아끼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2000불, 3000불을 써버리는 거예요. 원이 닫혀지지 않은 거예요. 닫힌 재정이 아니라 열린 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늘 우리가 그 수입이 더 늘어납니까? 수입이 나중에 줄어들었을 때 다시 1000불로 줄어들었는데, 그때는 이제는 이 열린 재정에 3000불을 쓰던 습관이 있으니까 500불로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처럼.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궁핍함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고통과 이런 것들이 삶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닫힌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1000불을 벌었을 때 500불을 썼으면 2000불을 벌었을 때 조금 더 써서 600불을 쓰고, 3000불을 벌으면 700불을 쓰고, 그리고 이 정도면 우리가 쓰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4000불을 벌고 5000불을 벌어도 그만큼의 재정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늘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는 느낌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그 남는 그 잉여의 이 재정은 그걸 가지고 다른 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재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재정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 늘 돈이 충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이런 그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또한 만몬의 영향력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만몬의 영향력 중에 살 수 없다는 사고방식. 살 수 없다는 게 이제 이거는 못 산다 이런 거예요. 돈이 없어 못 산다가 아니라 우리는 늘 이것을 내가 사고 싶은데 우리는 부족해서 늘 이건 못 사. 이 예쁜 컵을 사고 싶은데 이걸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정을 써야만 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꼭 써야만 하는데 우리는 못 써. 여기에 못 써.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쓸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만몬이 주는 그런 사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재정의 형편과 관계없이 이 사고 가운데 형성된 견고한 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분해야 돼. 필수와 원함의 그 범위가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수, 저기다 꼭 필요하다. 우리가 다달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 필수예요, 필수. 그죠? 그런데 이 사고방식에서는 늘 내가 부족하고 우리가 없고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드려도 굉장히 찝찝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뭔가 자녀들이나 또 아니면 가정을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히 이것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못 쓰는 거예요. 그죠? 이거 난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 수 없어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이거는 내 어떤 그 원함을 보여야 돼요. 원함.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재정 관리하는 사람이. 그러나 전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원함에 대해서는 돈을 사용하고,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은 쓰지 못하고 나는 살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온전하게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사는 것과 광고나 이 세상의 유혹으로 사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은 사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살 수 없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런 충동적 구매, 광고나 이런 것에 빠져서 또 그건 또 그런 중에서도 구매하고 하는 것은 구별해야 된다.
다섯 번째가 충동적 구매죠. 충동적 구매. 그래서 이 만몬의 영이 주는 영역 중에 하나가 충동적 구매예요. 구매에 대한 욕구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이건 남자보다 여자들이 대부분. 그래서 사실은 재정을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항상 쇼핑을 갈 때 미리 목록을 적어 놓지요. 목록을. 물론 거기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는 거예요. 목록을 적어 놓고 이거를 사야겠다. 근데 이제 이 충동적 구매의 이 부분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그런 계획 자체를 잘 안 하고 가서 그냥 눈에 띄는 거. 그러다 보면 뭐 상품이라고 한 것이 다 옆에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날 가져가세요. 예쁘게 꾸며놓고 맛있게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대로 충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있던 어떤 청지기의 사고방식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는 충동적으로 구매해서 이렇게 별 필요치 않은 것을 싸놓고 그죠? 냉장고에서 썩어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물음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필요해서 샀는가? 이게 정말 필요해서 내가 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제 쇼핑 후에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는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워서 이 책을 보니까요. 이분들에게는 홍콩이 바로 그 만몬의 유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다 홍콩 가니까 너무 싼 거야, 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과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막 집어넣고 호텔에서 봤더니 너무 많이 산 거예요, 둘이. 그래서 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나 체크해 봤더니 대부분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싸다는 이유로 보기가 좋아서 그리고 사고 싶어서 예뻐서 먹음직해서 아니면 그냥 사실 쇼핑 중독 있는 분들은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걸 사야 마음에 뭔가 평안함이 오니까 그죠? 마구 그냥 이렇게 이제 사는 물론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만몬이 주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인색함이에요. 인색함의 원인이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울 충분한 돈이 없을 것에 대한 이런 그 두려움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재정의 형편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재정 형편과 그죠. 재정 형편과 상관없이 나 자신의 필요에 채울 충분한 돈이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한 재작년인가요? 여기 그 덩거 그 매립장에 가서 처음에 그 교회 헌당 입당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헌금하는 시간인데 사실 헌금은 이제 거기 이제 이 쓰레기장에서 이렇게 고물 주워가지고 사시는 분들이라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밖에다 헌금통을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뭐 한국 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제 헌금을 넣고 그리고 헌금 시간에 그 주머니를 가져와서 헌금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헌금 주머니를 가져오는데 갑자기 거기 이제 그 매립장 분들이죠. 거기 앉아 계신 수백 명이 계셨지만 한두 분 일어나서 그 헌금 주머니에다가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나중에는 막 다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헌금을 하는데 나중에 그 개수업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5,000리엘짜리도 나오고 현지 교회도 사실은 바구니 돌리면 500리엘 이렇게 이런 건 500리엘, 1,000리엘 이게 제일 많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매립장에서 그 하루 사시는 분들이 거기다 막 1불짜리 넣고 5,000리엘짜리 넣고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나중에는 헌금증을 다 가져와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그때 누구 엄마가 애한테 얼마 줘가지고 가져가 또 쑥 집어넣고 가고 이래가지고 그 액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런 그 만몬의 영이죠. 사실은 그죠? 내가 이것을 주었을 때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울 만한 충분한 돈이 부족할 것 같은 이런 그 염려, 두려움 때문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써야 될 때 쓰지 못하는. 그런데 그 매립장의 그분들의 그걸 보면서 참 감동했어요. 감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욕심이죠. 만몬의 영이 주는 그 영향력 중에 하나가 욕심, 소유하겠다고 하는 과도한 욕망이요. 이 욕심과 탐심을 좀 굳이 나누자면 욕심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원하는 것. 탐심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욕심과 탐심, 이것이 또 만몬의 영이 주는 영향력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 이야기 아시죠? 공부를 잔뜩 이렇게 거뒀는데 너무 많이 거두어서 창고를 더 친 거죠. 그래서 그 창고에다 공부를 다 넣어놓고 배를 이제 두들기면서 이제 참 내가 부러울 게 없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생명을 거둬가면 이 모든 게 헛되지 않느냐. 어리석다.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가정 이 걷어 먹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되는데 또 창고를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쌓아놓고 그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욕심, 탐심, 바로 이게 만몬의 영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은 그 내용이죠. 내가 풍부에도 처해보고 또 궁핍에도 처해보고 그리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든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자족함이 자족함. 자족함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이 만족스러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이 사람이 적거든요. 가난한데. 그런데 만족해요. 뭘로 만족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분이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만큼 공급하셨으니까 이만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 않고 놀면서 그거는 잘못된 만족이죠. 그건 게으름이죠. 그런데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이만큼을 주신 거예요? 그걸로 만족한 겁니다. 시편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게 내가 수고한 만큼 먹으며 그래서 그것으로 밥상을 차렸더니 너희 딸린 자녀들과 함께 거기서 기쁨으로 식탁을 대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이제 식사 기도할 때 아내는 저보고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냐고 그러는데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점심을 먹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점심의 식탁에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식사하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각 식탁에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행복하고 기쁜 식탁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수고한 것만큼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식사를 나누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수고하지 않고 지금 세상을 살려고 하는 이 만몬의 영에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죠? 근데 또 수고했는데 그만큼 못 먹는 것도 많아요. 세워나가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세워나가는 데. 그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이것이 많던 적던 그걸 가지고 그게 만족해 자족함. 그걸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식탁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면서 먹는 거. 저는 식탁의 가장 큰 즐거움이 그거라고 봐요. 내가 수고한 거 가지고 그렇게 땀 흘린 거 가지고 나누어서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거. 그렇게 먹으면 거기에 기름기가 많은 게 있어도 상관이 없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만족함이 주님 안에서. 근데 이 만몬의 영은 불만족을 자꾸 주는 거예요. 불만족. 그리고 아홉 번째 영향력 뭐냐면 이 빛.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 빛은 아니에요. 빛의 명예. 그래서 시편 7편 15절에 보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 빛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빚지는 거. 그리고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도다. 꾸고 갚지 아니하는 것은 빚진 거예요. 그죠?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이런 세상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빚을 많이 져요. 그게 빛이라고 안 느껴지잖아요. 빛이라고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빛은 정말 제가 만든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이 원리 중에서 하나가 빛을 해결하라 이거예요. 말씀의 원리 속에 빛을 해결하라. 빛은 이 만몬의 영이 사람들을 자신의 멍에에 묶어놓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 그 하나. 그 빛 지고 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잖아요. 결국은 그게 사단이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빚 때문에. 그래서 이 빚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열 번째 영향력은 돈에 대한 과장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과대평가. 이게 바로 만몬이 주는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은 그 순간 사단의 가격을 결정하는 상품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돈이다. 돈 때문에 못한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 있잖아요. 물론 돈은 필요해요. 이 선길지에 비행기 타고 나와야 되죠. 센터 만들려면 땅사 건축해야 되죠. 이 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만몬의 영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결정적인 요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사고방식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자라고 하는 걸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그 결정적인 돈에 매여 살게 되는 그런 그 상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우리 자신의 이제는 이 만몬의 영, 사단이 가격을 결정하는 상품이 되고 만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결정할 때, 돈에 관한 그 도구를 얼마든지 활용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있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고, 선한 계획이라면 그걸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가 필요한지가 나오겠죠?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또 환경이 필요하고, 또 이런 로드맵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다 복무를 해야 되는 거죠, 복무를. 그 중에 한 도구여야지, 이것이 그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런 그 만몬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원리였었어요. 만몬의 영을 인식하고, 그리고 절단해라. 라고 하는 원리고, 두 번째가 이제 참새 믿음을 가져라. 따라서 볼까요? 참새 믿음을 가져라. 참새 믿음을 가져라. 이 참새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런 그 신뢰와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교환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 돈을 준다면, 그러면 그 돈이 은혜와 만나게 됩니다. 무언가 바라고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죠. 교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과 은혜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우리가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앞서도 말한 것처럼 돈이 사고 파는 그것의 교환에만 의미를 둔다면,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이 만몬의 영 안에서 살아가는 그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누군가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 이 재정을 공급해 준다면 그 돈이 은혜와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게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관한 이제 차이를 말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8절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누가 실을 짜서 그것을 다 꿰매서 옷을 입혀줬느냐? 공중에 나는 새들을 누가 먹이고, 또 그 새들이 자신들이 뭔가 막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를 날고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세상의 삶, 돈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나는 새들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래서 이 참새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는 뭡니까? 이 시장에 파는 참새 한 마리라도 그것이 이 데나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팔릴 수가 없는 거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참새의 믿음, 백합화와 같은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경제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재정 생활에.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정말로 이 새들과 백합화처럼 그렇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 먹게 하신 새들은 벌레 먹잖아요. 그런데 그 벌레를 자기가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 벌레를 먹고 새끼들한테 그 입으로 넘겨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것과 같은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제와 재정생활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생명을 공급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잘 살고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온전한 그 고백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둔다. 이것도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아주 생명의 기초적인 그 원리인 이 참새의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망각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심은 만큼 거둔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한 것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내가 열을 심었으니까 열을 받는 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애써서 누리고 있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새의 믿음을 가질 때, 나의 재정과 경제 부분에 있어서 참새의 믿음이 가장 그 기초가 되는, 바탕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의 그 원리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는 심고 거둠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것은 오로지 믿은 거예요. 믿은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기도문에도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뭐예요? 심고 거둠의 원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갑절로 갚아주리라. 이거 뭡니까? 이게 심고 거둠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었어요. 우리가 심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심으시고 가꾸시고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의 원리는 뭐냐? 그것은 심고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된 원죄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그 원죄를 사해 주셨어요. 원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위에 파생된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죠? 만달란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죄를 고백했을 때 지금도 미쁘시고 어려워서 나를 용서해.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품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게 풍성한 삶이 안 돼요. 내 안에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괴로워요. 그죠? 이거는 나한테 이게 바로 징계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거둬가시는 않지만 그러나 내 안에 삶이 풍요롭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그 가시. 그리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을까? 의문도 생겨요. 결국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얼마나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계속 매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와도 불편하고. 그리고 나는 계속 용서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고, 또 뭔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가시에 가시. 내 삶이 풍성하지 못해, 풍요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다윗도 크게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윗에게 부어준 은총을 거두진 않겠다. 그러나 네가 범죄할 때 인생의 채찍으로는 내가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삶이 괴로운 거예요. 가시밭길이에요, 그게. 주님이 가진 가시밭길이 아니라 내가 그 갖고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아직도 이게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것이 나를 붙잡아요, 인생을. 그 인생의 채찍과 매로 다스리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의 생명의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의 은혜예요. 그게 우리의 먹고 마심과 모든 경제생활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그 참새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심고 거둠에 그런 그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참새와 벽갑이 심고 거두거나 수고하고 살을 찌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필요, 생명을 공급하신다. 그들이 받는 공급은 그들의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삶의 기본적인 쓸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바로 참새 믿음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성경의 재정의 원칙이지만 한 사람이 기본적인 필요로 체험받는 은혜의 이 원칙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이 원칙을 모르면, 이 참새 믿음의 원칙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우리가 채우는 것으로 여겨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시는 거야.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재정관계. 참새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의 바탕이 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에 대한 철저한 인격적인 의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확실하고 선명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신뢰, 이것이 있을 때 그 토대에 이제는 다른 원리들이 집을 지어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일해서 회사에서 받은 돈이라도 그러면 나의 공급자가 누굽니까? 사장님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관계이고 그 사장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장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결국 이 돈이 내가 수고하고 당연히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것 역시도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이 회사를 만나게 해갖고 이 사장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은혜임을 우리가 참새 믿음에 대한 은혜가 있다면 혹시 고용주가 어느 날 나를 잘랐어요. 그죠? 잘렸을 때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고용주가 나의 공급자였다면 내가 불쾌하고 힘들고 이제 어떻게 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용주를 통해서 나를 공급하신 거라고 한 참새 믿음이 있다면 고용주가 나를 잘랐어도 공급하시는 분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절망이나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실까에 대한 그 부분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자가 사장님이 아니다. 그죠? 그 회사가 아니다. 이것은 나를 공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예화가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장소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17장 2절에 10절 보면 이제 엘리야 얘기가 엘리야가 이 우상의 그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서 그때 이제 홀로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장소를 지정해줬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면 까마귀를 명해서 거기서 너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르밧과부 그분도 마찬가지죠. 왕상 11장 7절 9절도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유하라. 거기 가면 어떤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너 나를 좀 먹게 해주라 했더니 그 사르밧 과부가 자기들도 없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잖아요. 결국 거기서 이제 이 기름병에 기름이 넘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공급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요. 그 사르밧 과부 가정이 살잖아요. 그죠?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 공급을 받았더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고용관계를 만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 고용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준 통로를 인정해 주신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거기서 이런 그 성경적 재정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오히려 그 장소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나로 인하여서 그것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의 인식이 필요하고요. 공급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몬의 영에 대한 판정과 구출인데 이것은 이제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너무 잘 알죠? 너무 사랑스러워 하셨어요. 몇 가지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계명 지켰느냐 했더니 지켰습니다. 이 정도 말할 정도면 유대인이 굉장히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뭔가를 판정을 해요. 판정.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여기서 이제 이 부자의 청년의 인식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 그가 고민해요. 갈등해요. 뭡니까?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던 내가 이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만몬의 영. 재물에 그것을 그렇게 그 재물에 대한 집착 그런 마음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구출해내는 거죠. 만몬의 영에서부터. 자유함을 주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를 호출했어요. 구출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고민하다가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몬의 영이 얼마나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잘 판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이 말씀으로 이 구출해내는 이 구출이 바로 앞서 영과 진리라고 했는데 이 진리로 내 상태를 보고 그리고 이 영으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성품에 빠져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밑에 보면 부와 재물과 돈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 모습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부와 재물과 돈 성경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이것을 부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다스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존귀와 부귀와 영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부자예요. 부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있어요. 그죠? 우주 만물에. 여기 지구에 막 그 요만한 금덩이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써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말할 수 없는 그 부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부귀하신 분이에요. 그죠? 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모든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이아몬드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여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시. 여기 영어로는 이제 웰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히브리어는 이게 부예요. 부. 재물로 되어 있는데 부.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었던 것처럼 넉넉하게 줄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 부를 누리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창세기 3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것은 그가에게 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부. 근데 이제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이제 이 내용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자녀와 부모와 그리고 집과 전토와 이게 다 부동산이잖아요. 이것을 버린 자는 이 생에서도 받고 또 그 배로 받을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여기 보면 그 약속에
배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에 돈을 언급하지 않아요. 돈이 배가 된다고 하지 않고 부가 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가 배가 된다. 그리고 이제 돈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만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순수한 교환 가치였는데 돈 자체가 가치를 가지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2장 10절로 21절에 보면 이 세금에 관해 질문하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데나리온을 보여주면서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죠. 이 그 돈에 누구 형상이 있느냐? 그랬더니 가이사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 글씨도 누구의 것이냐 했더니 가이사를 위하여 뭐 이런 이 글씨예요. 그러면 그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황제를 그 찬양하는 그런 글씨가 써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을 주셨는데 그것은 금을 가지게 되면 그게 부가 되지만 그 금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돈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거나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돈에 대한 그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항상 이것을 크게 보지 않으셔요. 큰 자리에 놓지 않아요. 작은 것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 5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10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달란트 줬나요? 4달란트, 2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남겨왔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어 이렇게 말해요. 달란트는 이게 돈인데 돈의 가치인데 이게 굉장히 이 많은 돈의 가치거든요. 근데 그것을 줬는데 그것으로 배로 늘려서 주인에게 준 거예요. 그럼 이것에 뭔가 이걸 큰 걸 가지고 크게 불린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그가 큰 것에 충성한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재정생활과 맞닿아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날마다 사용하는 그 재정,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풍성하게 또 넉넉하게 누릴 수 있게 채우시는 하나의 그런 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그래서 이 재정 관리를 충성스럽게 잘 하면, 이 작은 것을 잘 관리하면, 그러니까 이걸 너무 크게 보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작게 보시는데 이것을 크게 보면 이미 그는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 작은 것, 주신 것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처음에 부에 대해서 말했고,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했죠. 두 번째는 돈인데, 세 번째는 재물이에요. 재물은 부와 돈 사이에 있으면서 만몬의 영향력 아래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속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섬기면 만몬의 영향력,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건 이제 재물인데, 재물은 부가 되어서 상속할 수도 있고 돈이 되어서 만몬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부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상속할 수가 있어요. 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잖아요. 기업을. 이것을 돈으로 안 바꾸면 계속 상속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 부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처럼 그 부를 돈으로 바꿔서 줬더니 다 탕진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자녀들의 유산 싸움이 뭡니까? 그게? 그것을 돈으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모님이 평생 모아서 모은 것은 그게 부예요, 부. 재물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돈으로 환산해서 나눠 가진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그게 사라져버려요. 사라져요.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유산을 주려면 그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그것을 계속 놔둘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 대에서 거의 끝난다는 말이에요. 부가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는 이렇게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상속되어지는. 그런 이제 내용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이 만몬에 대해서 인식하고 절단하라. 두 번째는 참새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두 가지의 내용인데 오늘 이런 내용 중에서 하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 게 바로 고린도후서 9장 그 말씀인데 우리 8절만 한번 읽어보고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우리 아까 읽은 그런 말씀이죠. 여기 보면 참새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바탕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의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심을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재정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의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심어야 된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앗과 먹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후소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이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씨를 심고 그러면 그 심는 자의 씨가 배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심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 심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의의 열매가 나오고 또 그 배가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심는 원리가 나오죠. 씨를 심는 원리 그리고 그것이 더 배가 되는 소망을 갖게 되고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는 심는 자의 씨가 배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서 너그럽게 연보가 이제는 남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심는 자가 씨를 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배가 되게 하실 때 또한 관대함으로 나누는 거. 결국 또 나누는 것 자체가 심는 거예요. 그죠? 남에게 타인에게 이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 심는 것이 되어서 또한 열매를 맺게 되고요. 이러면서 의의 열매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서는 이제 그 만몬의 영을 인식하고 절단하라. 두 번째는 참새 믿음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재정에 관한 어떤 그 적극적인 원리를 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공급하시는 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그 재정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더욱더 많이 맺히게 됨에 관한 이런 소망을 갖고 그래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에게 관계 주시는 그런 곳에 또 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씨가 자라나고 배가 되고 그런 그 의의 열매가 증가되는 이 부분에 우리의 재정과 이 경제의 삶이 목적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도 말한 것처럼 만몬의 영을 인식하고 절단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이 생명, 기초적인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은 참새 믿음으로 공급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이 자녀들에게 이 어떤 재정을, 사실 자녀들에게 교육한다기보다는 그냥 더 자연스럽게, 그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그리고 또 11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게 재정에 관한 그런 하나의 원리를 체득하게 하는 거거든요. 체득하게.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고 거둔만 아니라 기초가 되는, 우리가 이렇게 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그런 생명을 살아가게 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두셨음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강조하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원리 위에서 이제는 다른 이런 재정의 원리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집을 지어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